우리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7월 첫 주는 항상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죠. 이 우상 숭배는 인류 역사와 같다고 합니다. 짐승은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았던 곳은 한 곳도 빠짐없이 어떤 민족, 어떤 시대, 어느 장소와 상관없이 공통적인 점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이란 말은 신을 대신하는 모습이죠. 우상 이 말은 짝우인데 똑같이 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상을, 어떤 형상, 내가 생각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사람은 나무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나무로 형상화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 어떤 사람은 원숭이, 어떤 사람은 코끼리, 어떤 사람은 이 바위,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우상이 뭔가? 우상에 대한 정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데 인간만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짐승들은 자기 인생, 자기의 생명에 대한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뭘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그래서 두려움도 없죠. 그냥 본능대로 하루하루를 살아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염려하는 짐승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뒤를 돌아보면 후회스러워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시간을 거꾸로 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만든 신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거죠. 인간은 이 자연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홍수가 나버리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땅에서 땅에 기운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아니까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인간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항상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를 아는 유일한 피조물이죠. 내게는 한계가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신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모든 역사와 모든 장소, 모든 민족은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이 곡식을 제공해 주는 신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는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농사의 시작과 끝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해왔는데,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건 어리석은 우리, 미련한 우리가 참된 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은 불행과 또 슬픔과 절망과 좌절, 원망과 불평의 요인이 아니고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고 기회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7.7절 곧 맥주의 초시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 또 7월 첫 주에는 교회를 오고 싶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맥주를 주는
주일이기 때문에 오고 싶어 한다는데, 이제 신자들도 이 맥추절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 맥추절이 뭔지 정확하게 이렇게 주일날 사실은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주일 예배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맥추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이렇게 나왔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77절과 맥추의 초실절은 같은 말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77절은 유월절 안식오 첫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요즘으로 하면 주일날로부터 49일 동안을 77절이라고 그래요. 77, 7일씩 7주, 그걸 77절, 77에 49일. 그러니까 77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이죠. 그걸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오순이란 말은, 순은 열흘을 말하고 오순은 50일이죠. 오순절. 77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 안식일. 안식일이 뭔지 좀 혼란스럽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부터 49일이 77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맥추 초실절은 77절의 첫날을 맥추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77절과 맥추의 초실절이 같은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77절은 49일이고 맥추의 초실절은 77절의 시작일이죠. 근데 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했을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초실절을 지키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맥추절을 지키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초실절은 뭐고 맥추절은 뭘까? 정확히 우리가 달력을 보면 출애굽한 달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달을 정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 14일, 이 14일이 금요일이에요. 이 금요일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날 이제 양을 잡아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들이 먹죠. 이날 이스라엘 백성이 피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날 6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14일 금요일날 15일 금요일날 죽습니다. 14일 저녁부터 6월절을 지키죠. 밤 해가 지면. 그래서 15일날 오후 3시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힙니다. 무덤에 묻힌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17일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이때가 초실절, 77절의 첫날입니다. 이때가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6월절로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뭔가? 이 6월절이 시작할 때부터 7일 동안은 무교병만 먹도록 하는 무교절, 6월절.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이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때로부터 49일이 77절. 그리고 그 다음 안식 후 다음 날, 49일 다음 날, 그날이 오순절. 이렇게 절기를 우리가 달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초실절은 뭔가? 구약에서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이 무조건 밀입니다. 밀이 먼저, 우리로는 보리죠. 밀이 먼저 생겨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이 산모자가는 이스라엘이 쌀이 나니까 처음 나는 결실은 무조건 보리, 밀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한 거죠. 맥추절. 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보리를 추수한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맥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게 첫 번째 결실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사적 관점에서는 보리,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했고, 종교적 관점에서는 이때 1년 중 처음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77절 곧 맥추 초실절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똑같은 말이죠. 77절의 첫날 맥추 초실절, 이때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는 정확히 무슨 말인가? 처음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열매를. 이제 이 내용을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초실절,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은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새벽같이 나갑니다. 새벽같이. 안식일은 못 움직이니까 새벽같이 나가서 백성 전체가 첫 곡식을 무조건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건 백성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걸 14단계를 거쳐서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한 웅큼 손에 쥐고 그 밀을 유향을 섞고 소금을 섞어서 네 단불에 놓고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번제로 첫 제물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초실절, 맥추절이죠. 그 다음부터 49일 동안 개인적으로 자기 밭에서 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초실절은 첫 것을 드리되 개인이 드린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드리는 거고, 77절은 똑같은 초실절, 맥추절이지만 49일 동안 각자 자기 논에서 난 걸 첫 것을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간이 이 77절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77절도 초실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49일 동안 처음 곡식을 거두는 날이 개인적으로 다 다르니까 49일 동안 처음 곡식을 거둘 때 개인적으로 반드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나 안식 후 첫날은 국가적으로 처음 난 것을 전 국민이 함께 마음 모아 제사장이 대표로 드리는 거죠. 이 77절 기간 49일은 어찌됐든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날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날은 개인적으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들이 먹을 걸 거둘 수 있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들 능력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자신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거나 햇빛을 주시지 않거나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시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유입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신약의 초실절은 무언가? 바로 이 신약의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했어요. 전 국민이 새벽같이 나가서 첫 것을 가져다 성전에 가져오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첫 것을 보러 여인들이 무덤에 갔죠.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여인들이,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부활하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유월절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 초실절은 부활하실 주님을 상징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초실절이 칠칠절 중에 첫날 국가적으로 다 드리는 맥추절, 이 초실절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49일 동안 각자 개인적으로 첫 것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오순절 기간까지를 어떻게 보는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첫 열매를 보면 다음 열매를 알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프랑스에 가서 1572년에 그 가톨릭에 의해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룻밤에 3만 명이 죽은 현장을 갔어요. 하루 저녁 밤사이에 새벽 3시부터 이 가톨릭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파리에서만 몇천 명이 죽고 프랑스에서 3만 명이 죽어서 이 세느강이 완전히 피바다가 된 곳을 가봤어요. 몽마르트 또 들어보셨죠? 이 몽마르트가, 몽이란 말이 산이고 마르트가 머더, 순교자란 뜻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든지 그 산 위에 사람이 산만큼 쌓였던 산이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톨릭에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1500년 동안 가톨릭이 지배해 오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기독교인들 성경도 읽을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는데 이 평신도가 성경 읽으면 잘못 해석한다고 성경을 소지만 해도 처형당할 때니까, 그런 타락한 그 종교로 인해서 1500년 동안 지배한 가톨릭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지금 올해가 딱 500주년이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얼마나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1500년을 지배한, 1000년 이상을 지배한 이 가톨릭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에 대항했던 기독교는 얼마나 연약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죽었더라고요. 죽은 모습들이 이제 자세히 소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의 야드바손에 갔더니 600만 명이 죽은 그 현장이 15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은 이름이 1년 내내 몇 살, 언제, 어디서 누가 죽었는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는 그 기념관을 갔는데, 거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정말 눈물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3살, 4살, 5살 그 다 가스실에서 불에 태워 죽은 150만 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이렇게 낭독되는데 정말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작은 건가.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불에 타 죽었냐, 칼에 찔려 죽였냐. 몽마르트 언덕에 죽은 사람 이야기를 보니까 임산부들이 대창에 찔려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죽은 그 사진들이,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죽었느냐, 아니면 영국처럼 화재로 죽었느냐, 아니면 편안하게 죽었느냐, 도대체 어떻게 죽었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죽는다는 건 사실인데. 근데 중요한 건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죠. 부활이 있다면 죽음이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분들이 기꺼이 죽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기꺼이 죽은 거예요. 죽음을 구차하게 피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죠. 예수님이 첫 열매고, 첫 열매를 보면 다음 열매를 알아요. 우리의 인생의 100% 성공은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어요. 결국은 부활하여 그 모든 것이 영광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초실절이죠. 초실절. 우리들의 초실절 맥주절은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내 삶이 성립될 수 없었다는 고백의 날이에요. 한 해를 돌아볼 때 원래 초실절은 6월절 다음 날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7월 첫 주에 지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밀 수확을 이때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선배들이 그냥 임의로 그냥 초실절을 만들어 버렸어요. 중요한 건 의미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1년의 반을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결국은 인생이 행복한 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결정적인 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우리들의 초실절, 우리 모든 인생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누게 돼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숨을 쉬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내 인생 안에 들어있고 내가 결정한 것으로만 되어 있지 않은, 결론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녀를 봐도 부모를 봐도 좌우를 봐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고, 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건 어차피 주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확신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의 초실절 맥주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건 정말 가치 있는 과정입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니까 잠을 자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감사의 고백,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절기를 정해서 특별한 감사를 하는 과정, 이건 정말 가치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초실절을 두어서 맥주 초실 감사라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죠. 맥주절을 지키라. 77절을 두어서 70일 49일 내내 개인적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겠죠. 그리고 그 다음 오순절날 또 감사를 하도록 했어요. 시작도 끝도 감사, 과정도 감사, 끊임없이 감사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초실절이든 맥주 감사절이든 하여간에 기여가 되는 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순간순간 하는 삶.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제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죠.
그건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재물에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들어갔다는 증거는 감사예요. 우리가 한 모든 예배, 찬양, 우리 섬김, 우리가 하는 헌물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니죠. 제사가 아니죠. 그 감사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향기 가족들이 더욱 성숙한 감사, 정말 인색한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에서 나온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 첫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고 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신 다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환영 코이노냐가 있습니다. 내일은 9시 일부 예배가 있고 10시 30분에는 맥주 감사 예배 및 입당 1주년 감사 코이노냐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선 집사, 또 최호진 성도, 유기룡 집사, 김신화, 이경훈 변군자, 또 김점식 집사, 신명승 권사, 신봉호 집사, 우리 김여복 성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선포하고 찬양한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